사랑하는 추억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룻기서 4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2절, 2절 말씀은 성문으로 올라가는 보아스와 공론의 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서 보아스는 성문, 샤르를 하는데 이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판결, 거래, 증언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신명기 법전은 재판관과 관리가 성문에서 판결하도록 규정을 하며 분쟁 사건도 성문으로 끌어올려 공적으로 다루게 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죠. 보아스가 밤에 다장마당에서 얻은 합의를 즉시 성문으로 옮긴 이유는 이것입니다. 책임은 사적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분쟁을 막고 정의를 세우려면 공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이라는 단어, 배힌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기어 물을 자, 고엘이 지나가더라라는 표현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때가 무르익었음을 알리는 서사장치입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고엘을 익명 펠로니 알모니 이보시오 일 텐데 익명으로 처리하여 이야기의 초점을 흐트러뜨리지를 않습니다. 와서라는 단어 수라 돌이켜라는 뜻인데 이 와서는 진행 방향의 전환 정도가 아니라 현재의 진행을 멈추고 공적 논의에 참여하라는 그런 요구에 가깝습니다. 앉으라는 증인 앞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자리에 참여하라는 초청이지요. 보아스는 룻의 수용 문제를 공동체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명을
불러 앉힙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장로는 공동체의 대표로서 증인, 재판, 합의에 대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명은 단순한 다수가 아니라 충분성, 완결성을 상징하는 여지가 큽니다. 보아스는 두세 명의 증인으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일부러 10명을 세웁니다. 이는 이 사건의 공동체가 인정할 만큼의 공적 무게를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룻의 편입은 은밀한 특혜가 아니라 공동체가 목격하고 승인하는 결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3절, 4절, 5절 색절의 말씀은 고해를 제안하는 보아스가 나오죠. 3절에서 보아스는 법적으로 고헬의 자격이 있는 가까운 친족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 소유지란 단어 헬카트 하사데, 몹세 밭이라는 뜻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몹, 헬카트는 땅 전체라기보다 가문에 배당된 분깃이라는 어감을 줍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의 거래가 아닙니다. 가문의 생존 및 이름의 존속과 직결이 됩니다. 또 우리 형제 아히누, 우리 형제라는 단어 아히누라는 표현은 혈연의 범위를 넘어 친족 연대를 환기합니다. 보아스는 이 사건을 룻의 문제로 먼저 말하지를 않습니다. 공동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 생존, 땅의 의무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전략이면서도 고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존중하는 순서입니다. 4절에서 보아스는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드러내어 하여 노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러내어 갈라라는 단어 쓰는데 우리 드러내다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감춰진 것을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보아스는 사건을 은밀히 처리하지 않고 장로들 앞에서 공개합니다. 그는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명령형 동사 사라, 큰애는 권리를 취득하고 책임을 떠맡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단락에서 토지는 재산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상대에게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공로나 자리에서는 모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됩니다. 상대의 고엘은 네가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공로나 자리에서는 모함이 허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공로나 말하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상대 고엘은 내가 모르겠다고 답변을 일단 했습니다. 여기서 독자는 긴장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배타적인 독자라면 오히려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곧 그 안도감을 깨뜨립니다. 5절에서 보아스는 결정적 조건을 덧붙입니다. 그 고엘의 밭을 사는 순간 모압 여인 룻에게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는 날, 이옴 케노트카, 이 사는 날입니다. 이 거래는 땅을 받는 순간부터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름을 세우다, 레하킴 쉔은 가문을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룻기의 관심사, 이름의 지속, 생명의 계승. 이 룻기의 관심사가 법적 언어로 명시가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표현은 본문에서 굳이 강조하여 쓰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출신을 숨기지 않고 공론의 자리에서 정확히 말을 합니다. 이는 이 발언을 듣는 고엘과 또 성문에 모인 베들레헴 장로들뿐 아니라 후대 배타적 유대주의 독자에게 가장 불편한 순간이 됩니다. 공동체가 지켜온 경계가 공적 절차 속에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이죠. 이제 문제는 땅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합된 바로 책임입니다. 자, 마지막 6절 한 절 말씀은 고엘의 권한 포기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 고엘은 결국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라며 포기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바로 가문이 공동체에서 유지되는 목과 지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해하다, 샤트는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손상, 훼손, 붕괴 여감을 지닌 강한 동사입니다. 이 상대 고엘은 룻과 결합된 책임이 자기 가문의 몹쓸을 흔들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는 네가 물을지니 나는 물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합니다. 룻기의 저자는 그를 악인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론의 자리에서 그의 선택이 드러나게 합니다. 배타적 유대주의 독자는 여기서 자기 안에 숨은 논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체성 보호라는 말 뒤에 실제로는 기업, 목과 손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보아스의 길이 열립니다. 이방 여성을 포함한 생명회복의 책임이 공동체의 증언 아래 정당화됩니다. 본문은 사적 결단이 공적 책임으로 전환되는 장면이며 그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언어가 드러내다, 공개, 또 사다, 책임 취득, 이름을 세우다, 생명 계승, 기업을 해하다, 배타적인 계산이라는 표현들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언어들을 성문이라는 공적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무릇의 편입이 공동체가 인정한 책임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아멘. 예, 주에는 마쳤습니다. 손해와 사명 사이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912년 우리 4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에서 침몰하던 타이타닉 호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아수라장이 된 갑판 위에서 마지막까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Be British 라는 말인데, 행동하라는 그는 끝까지 질서를 유지하며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고 700명의 생명을 구한 뒤 자신은 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훗날 그의 고향 리치필드에 세워진 그의 동상에는 그 외침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재산을 지키려다 오히려 성경 역사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한 무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기회 앞에서 당당했던 무명의 사람,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성읍 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모든 행정과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나갑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우고 장로들 10명을 증인으로 앉힙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나오미가 엘레멜렉의 소유였던 밭을 판례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 제안을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대답 속에는 무너져가는 한 가문을 살리려는 책임감보다는 재산의 손익계산이 더 컸습니다. 자, 5절과 6절 중심으로 보면 계산기 뒤에 숨은 숨겨진 거절. 그러나 보아스는 그가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덜 매력적인 조건을 꺼냅니다. 그 밭을 사는 날에 모함인의 룻에게서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조건이었지요. 5절 말씀. 사실 신명기 25장의 형사치수제는 형제 사이에만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보아스나 이 친족은 엘레멜렉의 형제가 아니었기에 당시에는 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고헬제도의 근본 정신인 헤세드를 따라 말씀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합니다. 단순히 땅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끊긴 가정의 상속자를 세워 그 이름을 이어주는 것이 진정한 물음의 완성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제안에 친족은 놀랍니다.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으면 그 땅은 결국 자기 재산이 아닌 룻의 아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6절이죠. 이렇게 말하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경제적인 유익은 취하고 싶었지만 타인의 이름을 살리기 위한 희생은 거부한 것입니다. 아브람과 룻. 이 장면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람과 롯을 떠올리게 합니다. 롯은 당장의 이익과 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소돔을 선택을 했지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산적으로는 가장 나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명의 사람은 롯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지키려 했으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도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고 또 그를 통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하나님의 햇새들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본문에 등장한 무명의 사람은 문자로는 율법을 알았으나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율법의 정신을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답게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감수하는 작은 희생과 헌신이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계산기 앞에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보아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정재상 목사님이 쓰신 기도를 살다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K 집사는 교회에서 언제나 힘든 봉사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자신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에게도 여러 봉사를 권했습니다. 여보, 찬양대만 할 게 아니라 주차 봉사도 하세요. 아들아, 너는 교사만 하지 말고 청년부 찬양팀도 하렴.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힘든 봉사를 도맡아서 하십니까? 그러자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까요.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집사님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편해졌을까요? 남편과 아들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들아, 하나님 우리를 있는 무대로도 사랑하신단다. 집사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대인관계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결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 중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귀한 큐티를 했습니다. 참 은혜롭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 계산기가 빨리 돌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기업물을 자기 보아스보다 먼저 했던 이 사람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결국은 이 기업 무르는 자기의 고난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것을 차지하고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손익계산이 빨라 때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계산하지 말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가 민감하지 말고 때로 물질의 손해가 난다 해도 하나님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때로 그것이 나중에 보면 더 큰 축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계산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계산기를 멈추고 주의 말씀대로 그냥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부하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자가 우리 초업제위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유튜브 우리 통해서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저는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목도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저녁 2번 남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